오늘 22조 벨기에 신앙고백서 22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제가 분량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오늘은 그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저한테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분량 조절에 실패했다고 막 나무라더라고요. 누군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저 방송실에. 네, 우리 22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칭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반쪽짜리 구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시에 엄격히 말하자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데 사용된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로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많은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혜택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면해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22조의 제목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신칭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20조가 뭐였죠? 20조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21조에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22조에 와서는 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유발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론이 삼위일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순서적인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20조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죠? 우리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21조에서는 그것을 누가 실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그것을 성취하시죠. 이루시죠. 그리고 그 이루신 의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하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죄가 없는데,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저주가 없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다루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분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율법의 그 최고의 해석자가 누구죠? 율법의 최고 해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최종 해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단순히 행위적으로만 범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잘못 해석했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뭐다? 간음이다.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바보라고, 또 마음속에 분노를 품어도 그것도 뭐다? 살인이다. 그것이 최종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율법 앞에 의인인지 죄인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직접 사람을 칼로 총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여자를 실제적으로 또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는 것입니까? 내가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미워하고 욕하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빳빳이 드시고 저를 좀 보시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내가 마음이 안 먹어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인 것이죠. 율법을 다 어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인정한다.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오해가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주전 4세기에 있었잖아요. 그때 뭘 얘기했습니까?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했고, 펠라기우스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그 캐톨릭도 처음에는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나면서 이 오직 은혜 교리가 상실되어지고 카톨릭 안에는 뭐가 자리 잡았느냐? 이 펠라기우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가 사로잡혀서 은혜도 필요하지만 또 무엇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롭다 칭함을 얻은 방법에 대한 오해와 역사 그랬잖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돈으로 면벌부를 사서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자행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요. 흔히 면죄부라고 부르는 것은 라틴어로 인돌겐티아인데 은혜 또는 관대한 용서라는 뜻으로 죄를 없이 한다는 증서가 아니라 연옥에서 치러야 할 벌을 면제해 주는 증서, 그래서 면벌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루터는 회심하기 전에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금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의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오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또한 수도원 생활, 경건 훈련, 고해성사, 미사, 고행, 선행 등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행위적으로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의의 그런 행위들을 해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칭의의 배경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시면 죄인된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우리 21절을 가서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다시 이렇게 부활한다, 거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그 확증, 선포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4장 25절 같이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24절에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도로 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량, 그러니까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상 7언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6번째 중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완성했다, 마쳤다, 또는 그 모든 것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값,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다, 다 값을 다 지불하셨다, 지불 완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분이 이루시고 얻으신 그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전가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페이지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 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느냐? 그것은 곧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27절에서도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또 31절도 그런 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조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이대한 신비에 대한 무엇을요?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딘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셨음을 뭐합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기 보면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와 그 모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로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믿음은 거기 보시죠. 별기 신앙고백서 보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뭐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그 제일 앞에 1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우리 자신의 무엇으로 삼고 소유로 삼고 또 그 다음에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식을 얻는데 그 참된 지식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뭐 하는 것이고요?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소유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분의 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참된 지식이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거짓말도 잘 쳐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전부면 예수를 믿고 아니면 세상을 가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너희 신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둘 중에 하나가 진짜인 것이지 둘 다를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지식이 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올바르고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양다리를 걸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참된 지식, 참된 믿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되고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면 그 인생에 있어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과 또 실천과 행위가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오후에 이제 그 철로 역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눴는데 거기에 수다쟁이가 나와요. 수다쟁이는 뭐냐 하면 교리도 알아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다쟁이는 뭐만 있냐면 말만 해요. 그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성실과 크리스찬이 그것은 가짜고 거짓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순종이 없고 그리고 네가 행위가 없는데 말로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신앙인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워야 되고 그 죄를 혐오해야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수다쟁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대부분이 내가 진짜 수다쟁이인 것 같아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면서 교리가 뭔지, 성경에 교훈한 도리가 뭔지를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삶입니다. 교리를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못해요. 성화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삶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수다쟁이들. 그건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 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이잖아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뿌리가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싱싱하다고 하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압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했듯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을 위해서 연보를 했잖아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거듭난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가교리라고 말합니다. 전가, 나에게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좌 이체 시켜준 거예요. 저는 제 통장이 거쳐가는
거거든요. 머물지가 않아요, 돈이. 들어오면 다 제 아내로 이체해 주거든요,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체해 주는 거예요, 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준 거예요. 송금해 준 거예요. 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가 받을 때에 의만 전가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전가 받느냐 하면 순종도 함께 전가 받는 것이다. 의의 전가는 그래서 순종의 전가다. 그렇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순종도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근데 순종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 의는 수다쟁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의지, 그것이 참된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종의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순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 순종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웠죠. 거듭나 사람, 중생한 신자도 죄에 질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죄가 나를 이겨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점점점 그 죄를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이 많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왔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는데도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귀중함과 소중함을 모르고 여전히 내 지갑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청교도들은 그것을 거짓된 믿음이고 가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것이 거짓된 것이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책망을 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내 안에 진짜 있느냐, 그것들을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평생토록.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패의 정욕들을 말씀으로 죽여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5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참된 지식은 거짓된 지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중생된 척하며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무는 경우,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외식과 위선인 경우,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탁상 공론만 일삼는 단성론인 경우, 참된 진리에 관해 배우지 않으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짓된 지식, 거짓된 믿음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 창조주와 구속주를 모르고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고 세속 원리에 따라 호기심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지식은 존재를 의미하고 존재는 실존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본체를, 후자는 드러난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존재인 실존을 그분의 존재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십죠?
아니면 세 분이십니까?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잖아요. 그죠? 위격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구속주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구속주는 본질적으로는 어때요?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똑바로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하나님이시죠. 그죠? 실존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본질에 있어서 실존적으로 하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로서 드러난 존재로 실존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이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위격적으로는 구별되어서 존재하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드러난 실존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칼빈도 얘기했지만 형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분이 실존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표현을 해요? 단지 육신을 입고 오신 것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장발의 머리, 이 중동의 그런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귀괴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카톨릭을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교황이 새로 뽑혀가지고 교황 집례하는 그 아주 대형으로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 들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그건 뭐라도 된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드러난 것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기괴한 괴물같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그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끝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시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시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동시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것의 의미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미래와 과거가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지식을,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믿어야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그 형상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곡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실존이란 구원과 관련되어 드러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이나 지식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지금 말했던 것이잖아요. 물론 드러난 지식은 실존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지식이 바로 그분은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그분에 대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것이 곧 그분이라는 논리적 비약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볼까요?
구원과 관련하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공로와 함께 영접하고 소유하고 그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찾을 필요가 없는 올바른 믿음을 어디에요? 우리 심정에 밝히는 사역을 하십니다. 밝힌다는 것은 조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예요? 믿음을 우리 심정에 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일으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은 무슨 능력, 힘, 어떤 기적,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을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인 것처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삼위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줬다 뺏었다 하는 것처럼 받아라 공이에요? 받으라 말하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단순히 어떤 기적이나 이적, 어떤 그런 것으로만 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사역이 성령의 주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신다고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단순히 믿음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말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고 위격적으로 삼위로 존재하신다, 단순히 그런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떠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적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안에서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의 어떤 인지력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지잖아요. 우리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병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적이 아니라 나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6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또 이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에 거룩한 믿음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어떻게도 말한다고요? 거룩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어떤 결실을 봅니까? 감사의 결실을 봅니다. 감사의 결실. 감사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을 공부할 때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했어요? 3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리고 2부는 그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3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 그러면 그 감사의 내용이 뭐였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십계명을 말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감사의 결실을 봅니다. 삶과 무관한 믿음을 우리는 헛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참된 믿음은 칭의와 거룩을 갖게 한다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심는다고요? 참된 믿음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감사의 결실을 맺는데, 그 감사의 결실이 뭐냐?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결실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의 성격은 효성스러운 경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의를 갈망하고 그것에 대해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또 뭐를 슬퍼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말합니까? 의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말할 때에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회심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내 안에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 죽여나가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지만,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우리 안에 샘과 같이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죄의 욕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죄를 말씀으로, 기도로 죽여가는 그 죄 죽이기가 있고, 그것만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르트신조 1장 12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연합 또는 접붙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전유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전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혜택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분의 공로와 혜택을 전가받았다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유혹과 불행에서 흔들리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뒤에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르트 신조에 보면 오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분의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를 전가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아니, 내 불완전한 것도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 의를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아닌데 굳이 그걸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반쪽짜리 구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다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완전한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그 의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죠. 완전한 불경죄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병상에 계실 때에 가끔씩 이제 운명 직전에 좀 와서 영접 기도를 시켜달라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억지로 강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실 때는 예, 그러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구원론이 맞습니까? 그 올바른 구원론이 맞아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7페이지 밑에서 단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믿음에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때 지식은 어떤 학문적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지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명시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을 동반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다 21문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라고 말했죠.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일으키신 확실한 신뢰라고 말했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을 동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 믿음이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뭐죠?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뭔가 믿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죠?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믿고 신뢰하고 동의하고 그 지식이 있고 동의하고 신뢰하면 그것에 대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이 없고 실천이 없고 삶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죠.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뭐라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믿고 떤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떤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역사적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 또 뭐였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성경의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요.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런 역사적인 지식, 근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분의 사역,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에 근거한 믿음과 신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후 시간에 공부하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참되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뭐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자신의 뭘로 삼고? 소유로 삼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도르트 신조 2장 5, 6, 4항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기 같이 볼까요? 밑에 달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들을 아무리 수용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지 뭐하고요?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우리 구원 못 받는다.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알미니안주의고 그 외에 다른 교단들 중에서도 알미니안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뭐 했기에? 폐지하셨기에. 여러분, 도덕법은 폐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행위, 율법의 요구가 폐지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왜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이후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행위적으로 완전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폐지 요구를 폐지하셨기에 믿음 자체와 그것에 따른 순종이 뭐 하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뭐 한다고요? 여겨주시고. 불완전한데 순종으로 여겨주신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스스로도 네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보상을 받을 만한 것으로 평가를 내려버린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8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뭐예요? 반쪽짜리 구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쪽짜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은 단지 도구고 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도구다. 믿음은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수도꼭지가 관과 같아요. 저 상수원에서 이 서울시에서 하는 그 물이 우리 가정집까지 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와도 그 수도문을 열어야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만 해. 그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수단일 뿐이지 그 믿음이 크니까 그것에 의해서 뭔가 큰 은혜를 받고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쭉 해놨던 것이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구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믿음을 성장시켜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뭐예요? 겨자씨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행함이 전제되어 자랑하지 말고 그저 행하고 순종한 후에라도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의미인 것을 예수님은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행위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여러분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다 은혜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 믿음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죠. 근데 그 순종에 여러분의 의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순종을 의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뭔 믿음을 유발시켜 주신 것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죽었던 의지가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의지가 일을 해요.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요. 그런데 드러나서 볼 때에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 아니면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앞서고 의지가 수종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배제해라. 거기에 내 행위를 끼워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신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율법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뭘 했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는 것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